파악하셔서 배분해 주시고, 그래서 전도가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수요 예배도 그렇고, 주일 예배도 그렇고, 평일, 월요일 새벽 예배도 그렇고, 이렇게 좀 돌아다녀 보면 잊어버리셨는가 봐요. 화장실을 들어가실 때 불을 켜시고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는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셔서 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안 돌아보면 이게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재직해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층부터 2층, 요 두 층에 한 달 들어가는 전기세가 1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몇 푼 안 되는 돈이지만 1,000원, 2,000원이라도 이렇게 좀 줄여서 우리가 그 돈을 다른 곳에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잊어버리지 마시고, 들어가시면 들어가실 때 불을 켰다가 나오실 때 꼭 불을 좀 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다음 주에 이제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월 헌금 및 안내 위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필린 권사님, 정면 집사님 한 달 동안 잘 섬겨주시고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이런 인사를 나눌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정말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가 또 생명 되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 하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폭풍전야와 같은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고난을 당하신다, 부활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고, 또 가룟 유다는 나를 팔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후원장담했던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달기 울기 전에 나를 몇 번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아주 폭풍과 같은 그런 그 바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고 이제 말씀을 쭉 함께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평안하고 마음에 풍파가 없고 잔잔하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몰아치는 게 있고 조금 큰 물결이 아니라도 파도도 좀 있고 위태위태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그런 때가 더 많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말씀을 안 하셔도 다 후자 쪽에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맞아요.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런 혼란과 혼돈의 삶을 다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앞서고 무언가 불안한 한 구석도 있고 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도 있고 내 삶의 곤고함도 있고 어려움도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의 어지러움을 가지고 또 마음에 늘 힘든 그런 환경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어렵고 힘들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느냐? 권력으로 채우려고 하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서열로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 해결책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돈이 되고 명예가 되고 권력이 되고 서열과 세력이 돼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가져보고 그런 것들을 누려봐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참된 기쁨이나 참된 평안은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참되지 않은 참 평안이고 참되지 않은 참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선거 말씀도 하셨지만 이 선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표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자꾸 요동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불편하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 힘들게 만들어야 되고 뭔가 어렵게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뽑으라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를 뽑으라. 그런데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없던 평안이 갑자기 막 찾아옵니까? 막 국민의힘이 뽑히면 막 우리가 즐겁고 민주당이 뽑히면 막 안 즐겁고 또 뭐 있어요? 제가 두 개밖에 모르는데 또 뭐 있죠? 뭐 진보당도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세상에 수많은 그런 정책들이 있지만 그 정책들이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평안하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던지셨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가장 처음에 뭐라고 이르셨냐면 1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조금 현실감 있게 번역을 하면 너희의 마음에 근심을 계속 가지고 있지 말라. 너희의 마음 안에 계속 근심이 있게 하지 말라. 즉 근심이 있을 자리를 남겨두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근본적으로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속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원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원천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아들인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원천이 근심과 걱정의 한복판에 있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현실의 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가오고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한 40분, 30분 전이었거든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이 찬송가 11장 오늘 우리가 불렀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이 11장이 다른
찬송을 가지고 계신 분께는 뭐 하나님께서 친인가? 라고 하는 그 찬송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나 봐요. 성경 찬송이 있나 봐요. 제가 이걸 해놓고 주보도 다 인쇄하고 PPT도 했는데 어제 저희 아내가 11장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한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확인을 했는데 이거 맞으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 돌려보냈거든요. 그 오늘 아침에도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원고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마음 편하게 또 뭐 목사 된 지도 한 10몇 년 지났으니까 마음 편하게 이렇게 설교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밑에서 이때는 액센트를 어디다 두고 이때는 어디다가 강조점을 두고 이때는 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이때는 박수도 한번 치고 뭐 이런 한 2, 30분의 설교를 막 시나리오를 머리에 막 집어 넣는단 말이죠. 그러고 있는데 또 내려와가지고 저희 아내가 뭐라고 그러냐면 11장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화가 나죠. 나는 지금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서 올라갈 것인가를 머릿속에 막 넣고 있는데 11장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책에도 그렇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에 또 확인을 시켜줬어요. 자, 새 찬송가 21세기 찬송가 11장 뭐로 나왔나 봐라. 사람은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원천이 근심과 걱정의 한복판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평안함도 기대할 수 없고 제자의 삶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폭풍전야와 같은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현실적으로 너희에게 다가올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베드로 웃기지 마라. 네가 배신 안 한다고 했지만 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할 거야. 그리고 가룟 유다 너는 너가 해야 될 일을 속히 해라.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러나 그 안에서 무엇을 꽉 잡으라는 겁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천인 우리의 마음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가지고? 아버지를 믿고 아들을 믿는 힘을 가지고 너희들의 영적인 삶의 그 마음을 꽉 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또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의 원천이 되는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위로와 권면을 주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다 근심하고 혼란과 혼돈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믿을 것이 필요하죠. 무언가 기댈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믿고 기대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방은 즐겁고 금방은 기쁘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것이 흔들리고 조금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어려움과 곤란함을 주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세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빼앗길 때 있고 힘들 때 있고 두려울 때 있으니까 그런 거 믿지 말고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제 우리가 3월 한 달 제가 계획하기는 3월 한 달 이 요한복음을 되도록이면 좀
끝내려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3월 마지막 주에 이제 부활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활절에 맞춰서 요한복음 14장을 요한복음 전체를 다 끝내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불안과 공포의 그 말씀이 현실로 제자들에게 탁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도 안 계시죠. 사방에서는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죠. 핍박하죠. 순교당하죠.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런 현실들이 제자들의 삶 속에 딱 나타나고 교회들에게 다가올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느냐 이거죠. 내가 없을 그 시절이 이제 시기가 다가올 텐데, 내가 곧 아버지의 집에 가서 처소를 예배하러 내가 올라가게 될 텐데, 내가 곧 죽을 텐데, 그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겠느냐. 제자로서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당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곧 너희들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 무엇을 가지고 너희 마음의 원천, 이 영적인 삶의 원천을 굳게 붙잡겠느냐. 아버지를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나라의 그 거처는 어떤 거처입니까? 매일의 삶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단할 때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거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영원한 거처입니까? 어떤 거처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영원한 거처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90여세를 사시고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불과 3일 전에 자식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떤 힘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3일 전에는 간단하게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웃고 뭐 사진도 찍고, 근데 그게 뭔가 봤더니 임종 예배더라고요. 임종 예배. 그러니까 임종 예배를 자식들이 다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 하면서 춤도 추고 막 그러길래 무슨 생일날이라서 이렇게 하셨나 봤더니 그게 임종 예배였어요. 임종 예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가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누릴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즐거울 수 있는 게 많이 없죠. 즐겁다 한들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즐거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불완전한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있는, 우리가 정말로 찬송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내가 이제 앞으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모여서 밥 먹고 노래하는 그 속에서 어때요? 곧 죽을 것 같은 나도 같이 웃고 먹고 마시면서 그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한 거처를 너무 장황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 거처가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예배하러 가신 그 거처구나, 이렇게 심플하게 마음속에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면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이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다. 아버지께로 갔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모든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죽었다 부활하실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말씀 준비가 잘 됐어요. 여기까지는 말씀 준비가 잘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지 않을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쭉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누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해요. 저하고 앞에 이름 두 글자가 똑같고 한 글자만 틀린 분입니다.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개척을 해놓고 보니까 아무리 천국에 좋은 게 있다 그러고 아무리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기쁘고 즐거운 것이라고 해도 이 땅에서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이 땅이 지옥인 사람들한테 천국이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좀 부유하게 해주시기를,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좀 즐겁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을 뒀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더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더라. 그렇게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로교가 이야기하는 정말 교리적인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의 생활을 돕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제가 고민하다가 결론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우시되 그 속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부족한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더 크고 근본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실생활 속에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균형 잡힌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의 결론이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죠. 한 해 한 해 이제 몸은 틀려지고 또 한 해 한 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어떤 양도
달라지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과 기쁨도 한 해 한 해가 계속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해 한 해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한 해 한 해가 달라지는 그 삶 속에서, 그렇죠? 기쁨보다는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근심과 걱정이 더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꽉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죽겠네 그러잖아요. 힘들어 죽겠네, 뭐가 안 돼서 죽겠네,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죽겠네라고 생각하는 그 고난, 정말 나를 죽일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월등한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지금의 고난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을 보면 그걸 참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자기 정적들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 자기를 모함하는 사람, 자기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죽여도 죽여나가는 겁니다. 왜? 자기의 권력의 원천이고 핵심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자꾸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자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에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고난이에요. 남들이 볼 때는 참 좋은 자리에 앉아있다, 멋있는 자리다, 절대 권력의 자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기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자꾸 죽여야 되고 없애야 되는 그런 자리에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이 앉아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맞서야 하고 이겨야 하고 돌파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인데, 그 수고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1절과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때입니다. 참 기약 없는 세월을 보내죠. 잡혀갔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돌아올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안에 나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떤 마음을 느꼈다는 겁니까? 꿈꾸는 것 같이 황홀했다는 거예요. 즐거웠다는 겁니다. 기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다는 겁니까? 찬양이 흘러나오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시키시는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때는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입성할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울러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도 마치 꿈꾸는 것과 같은 즐겁고 기쁜 삶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몇 가지 길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까? 아니면 한 가지 길만 있습니까? 한 가지 길만 있는 거예요.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이고 세상의 철학입니다. 다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만 결국 그 길은 천국이라는 하나의 결과를 마주한다. 천국을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래서 열거하죠. 그런데 그들이 말하고 주장하는 천국은 확고한 보증과 명확한 실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교도 없다는 거죠. 오래전에 불교의 한 종파의 스님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쭉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처럼 배타적인 종교가 이렇게 크게 흥황하는 이유를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크게 우리의 말로 해서 부흥할 수 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 교단의 목사가 자기와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포용력 있고 큰 이해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목사가 속한 교단은 교세도 작고 사람도 적더라. 열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은 적고 참 그 사람 말로 이야기하면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보수적인 교단은 덩치가 크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길거리에 지나가는 저 사람도 우리 아버지고 저 아줌마도 우리 엄마고 다 그렇긴데요. 스님 말씀이라면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아버지고 저 사람도 아버지고 저 아줌마도 우리 엄마고 저 여자도 우리 엄마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불교에 보면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가는데 지장보살이 이제 지옥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불법을 설파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불교의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가지고 그 스님에게 물어봤죠. 지장보살이 지옥에 가서, 그러니까 당신들도 지옥에 있는 건데 지옥에 가서 불법을 설파했다. 그러니까 불교의 어떤 법을 설파했다라고 이야기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는 어떤 방법을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불교의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인지 어떤 것을 설파한 거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는 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고 이렇게 살면 다 득도할 수 있고 부처가 간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당신네는 구원이 없다. 명확한 구원이 없는 거다. 우리는 확고한 구원관이 있다. 편협하고 좁은 사람들이 왜 무리가 커지고 그 힘이 커지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라.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것이 다 옳다고 하는 게 정말 질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한 길이 그 유일한 그 한 길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더 질서 있는 것인지 당신이 한번 생각해봐라. 결국은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돌아오게 됐지만 유일하게 성경은 천지가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일하게 성경은 사람이 타락했다. 유일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오시고 그가 죽고 부활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고, 오늘의 본문처럼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서는 너희가 갈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도무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정말 이 말씀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이야기가 참된 진리, 유일한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고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갖은 수고와 애씀의 삶이 그래요,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그 고달픔과 힘듦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핵심이 무너지는 그런 삶은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이 말씀, 예수님도 마음이 번잡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것이고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이고 죽어야 되는 그 복잡한 신경 속에서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 그 영적인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꽉 붙잡으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우리를 향한 한마디 주신 이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이 힘들고 매일의 삶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균열이 갈 때도 있고 또 작은 붕괴가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큰 구멍이 뚫린 것만큼 괴롭고